제가 야고보서를 함께 읽습니다. 야고보서에 대한 좋은 교훈을 함께 받고 이 교훈이 여러분의 삶에 참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굳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를 공동서신 또는 일반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바울 서신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서신은 개인이나 교회를 대상으로 쓴 것인데 이 공동서신, 일반서신은 모든 성도들이 해람할 수 있는 그러한 서신이기 때문에 공동서신, 일반서신이라고 그런다. 자, 합시다.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 8권의 책을 공동서신, 일반서신이라고 한다. 서신을 항상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저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독자가 누구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저자가 누구냐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 서신 전체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용하는 언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저자일 거다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정설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일 거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형이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그러면 그 형을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같이 자라났는데. 그 야고보는요, 형이 살아있을 때는 형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을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 형이지, 육신의 형이지, 어떻게 이분이 메시아가 될 수가 있다는 말이냐? 말이 안 되지. 그런데 형이 살아가는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보니까 다른 사람과 참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형이 또 십자가형을 당할 만한 죄를 전혀 짓지 않았는데 로마 정부에서는 형을 최고의 극형인 십자가로 처형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가는 형을 봅니다. 형이 있잖아요. 죽으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다 이루었다.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너무 마음이 요동치듯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형이 살아있을 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얘기했는데 그걸 안 믿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을 보면 자기에게 부활한 예수가 나타난 거예요. 형이 나타난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주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를 잘 믿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어요. 그 초대교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을 보면 자기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라고 정언해 놓고 있습니다. 자, 저자는 주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수신자는 누구냐?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다. 그렇게 말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주독자였는가? 야고보서는 짧은 성경이면서 여기에 구약 성경이 22번이나 인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서를 그렇게 많이 인용한다는 것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는 구약 성서를 그렇게 많이 인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한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이런 표현을 보면 각 처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 즉 새 이스라엘에게 보내지고 있는 책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내용과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도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소망의 사도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야고보는 행함의 사도, 삶의 사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사도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들은 그가 어떤 분인지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사도 바울, 믿음의 사도, 사도 베드로, 소망의 사도, 그리고 야고보, 행함의 사도. 삶이 탄탄한 사람이에요. 행함이 있는 사도가 항상 행함을 강조하는 사람이 야고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야고보는요, 살아있을 때부터 형을 보는 거예요. 형은 자신이 믿는 바를 생활 가운데 잘 실천하고 적용해 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삶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야만 한다. 그래서 야고보서 총 9절이요. 108구절이 절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54줄, 54줄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바울 서신 가운데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정반대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두 신학적인 단어, 개념 이 자체를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울과 주의 동생 야고보의 서로 삶의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바울은 구원받는 믿음의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면 야고보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강조점을 두고 있을 뿐이지 두 신학적인 개념이 전혀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 한번 해봅시다. 신앙은 보수적으로, 믿음은 진취적으로,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우리는요, 항상 신앙은요, 보수적으로 가져야 돼요. 철저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요,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만 해요. 아멘입니까? 근데 행동은 있잖아요. 날마다 교회에서 주여 오시옵소서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삶에서 구체적으로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 안에서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있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욕 듣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를 바꾸자 하고 믿음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혁명가, 개혁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말씀과 삶, 믿음과 행함. 이것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함께 공존하면서 그 강조점을, 어떤 때는 내가 말씀, 믿음의 강조점을 두고 어떨 때는 행함의 강조점을 두면서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있으시면 오늘 예수제자학교에 꼭 와보십시오.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그리스도인과 말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는데요, 참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지난주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잖아요. 너무 알고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런데요, 기도는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 속에 그의 인격과 그의 경건함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바로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다. 혀 이것이 가장 작은 지체이지만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구체적인 생활 지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자,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만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신을 읽을 때 1장 1절부터 3절, 1장 1절부터 4절 정도까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왜 중요합니까? 거기에는 서신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 서신의 수신자가 누구인가가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1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수없는 신학자들이 이 야고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하고 있는 것은, 이 야고보라는 사람을 잘 알면 야고보서 전체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더스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잘 알면 에스더스는 다 끝나는 거예요.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문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다 라고 하면 이 의사 누가가 어떤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면서 의사 누가는 의사의 관점으로 모든 사물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야고보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주의 동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주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의 삶을 사셨던 것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로마 군병에게서 잔인하게 죽는 모습을 통해서 뭔가 다른 점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서 지금 교회의 지도자로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인 야고보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 성경의 22군데나 인용을 하면서 그들에게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책이 야고보서인 거예요. 그리고 흩어져 있는 모든 고난받는 교회 사람들이 다 회람할 수 있는 책이 글이 야고보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전제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는다, 그것은 항상 반드시 시험을 받는다와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이것이 바로 죽음과 가깝다는 사실을 초대교회에서는 항상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기 내 형제들아 라는 말과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져 있는 모든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과는 똑같은 개념입니다. 모든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험이 있을 때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아멘.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그런데 기쁘게 여기는데 그냥 기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데 룰루랄라 하고 살아라,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이 속에 뭐냐 하면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겁니다. 당신은 그 시험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그 시련이 있는 것, 그거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을 연단시켜서 훈련시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더 단단한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시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도 처음에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시험과 환난을 받았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써 그 시험과 환난을 잘 극복했지 않습니까?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또 더 큰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그 파도를 기쁘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셔야만 합니다. 근데 그 시험을 이기는 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잘 견디어내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너희로 온전한 신앙을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여러분들은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 이제 일부 예배에 아드님이 폐암 4기에 지난주 이제 광주에서 올라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산방 같은 데 들어가서 좀 요양을 해야 되겠어요. 참 마음이 참 아픕니다. 헌금 봉투를 하나 가져와서 저한테 주면서 목사님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눈물을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아멘. 얼마나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 아들, 큰아들, 그 아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절절하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지난주 예배에 나왔는 거예요. 쫙 가는 것을
누구야? 누구야? 범서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저쪽으로 들어오라고 기도할게요. 기도하기 전에 제가 물었습니다. 교회 잘 나가십니까? 잘 안 나간대요. 그러면 다 따라하세요. 주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따라하시라고. 주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자,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고 또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 유기용 한의사 선생님 소개해서 또 서로 상담을 받도록 해요. 이 새벽마다 나와요. 오늘 보니까 동생까지 나와서 앉아서 다 기도하는 거. 평소 때는 새벽 기도 안 나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고쳐주심을 믿고 그 시험과 환난에 온 가족이 기도하면 그 가족들의 신앙을 온전하게 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은 있잖아요. 곱셈으로 받아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5 더하기 5는 몇이에요? 몰라요. 안 하는 거예요. 5 더하기 5는 뭐예요? 10입니다. 5 곱하기 5는요 25입니다. 10 더하기 10은 몇이에요? 20입니다. 10 곱하기 10은 몇입니까? 100입니다. 1000 더하기 1000은 뭐예요? 2000입니다. 1000 곱하기 1000은 뭡니까? 100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바라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에 갑자기 시험을 이야기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어려움 환난을 당하면 머리가 맑아져요. 머리가 뿌옇게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가 찾아가야 할 대상이 분명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뿌옇고 아무것도 못. 그럴 때 누구에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방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제 이번 주일날 바로 그런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뭐가 생긴다? 방법이 생긴다. 길이 열린다. 그런데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구해야만 됩니다. 근데 믿음 앞에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의심하는데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구해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이 두 마음은 이런 겁니다. 의심하는 마음, 믿는 마음, 이 마음이 아닙니다. 두 마음은 뭐냐면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한 다리는 주님께, 하나님께 걸치는 것을 두 마음이 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장 6절 말씀을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구한다 할지라도, 모르고 구한다 할지라도 왜 그런 기도하냐, 왜 그렇게 모르냐 책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열하면 하나님은 100만으로 채워주시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했을 때, 닥쳐왔을 때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자꾸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실 때 지혜로서 여러분의 길을 밝혀주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꼭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칩시다. 혹시나 여러분 남편이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 가운데 아내가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이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반드시 야고보서를 같이 공부해 보십시오. 살아있을 때 형이 메시아라고 합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형이 죽습니다. 형이 억울하게 죽습니다. 형이 죽음의 의미가 있게 죽습니다. 그리고 형이 다시 살아나서 자기에게 보입니다. 어느 아내가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당신이 나 잘 믿어, 당신 수양 잘해, 당신 잘 살아. 그런데 그 아내가 먼저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이 거행됩니다. 자기가 상상했던 것보다 아내의 조문객들이 인산인해로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깨닫습니다. 그렇지, 내 아내가 삶을 참 잘 살았구나, 사람들의 인심을 얻었구나. 그가 회개하고 다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야고보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야고보가 있다라고 하면 꼭 이 야고보 서신을 함께 공부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우리 가운데 그러한 야고보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하나님 생각하며 기쁘게 여기면서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마음 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제자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